할렐루야.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손을 대는 모든 사업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주께서 큰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고 받아먹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7개의 회개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32편과 5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한 회개의 시입니다. 이처럼 31편 오늘 말씀과 51편이 그와 같은 성격의 회개 시입니다마는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 때에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굉장한 고통스러움을 담아내고 있다면, 오늘 32편은 회개한 이후에 찾아온 그 기쁨, 그 자유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7월 12일 날 회당 예배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 32편 이 시를 애송하여서 자기가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도 이 시를 벽에 걸어두기도 하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시는 11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6절까지 본문이긴 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사죄의 축복에 대해서, 그다음에 8절에서 11절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죄로 말미암아 왔을 때의 그 큰 은혜를 입은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다윗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경험에 비추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으로 크게 두 대별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신년을 맞이한 첫 시간, 오늘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여러분, 2025년도 오늘 0시 앞으로 모든 시간들이 주를 만날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주를 만날 기회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복이라는 말도 있고, 특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는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복들은 사실은 다 땅의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땅의 복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곡식이라든가 풍성한 곡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땅에 있는 풍성한 열매로, 기름으로, 포도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복이 결코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복만을 추구한다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땅의 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에 여러분, 이 금년 한 해에 땅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금년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잠언에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 일용할 양식의 복,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이 있을 때 땅의 복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영생 얻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 됐다든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백성이라든가 이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야말로 돼지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출세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살지만은 신령한 복이 없다. 천국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간다. 차라리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 짐승은 지옥 안 가거든요. 믿습니까? 짐승은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지옥은 누구만 가느냐?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차라리 주님 말씀처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개한테 말했습니까? 짐승에게 사자에게 나귀한테 말한테 당나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두고 차라리 너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것은 지옥 가게 되는 운명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에 한 해 땅의 복 많이 받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일 경우에 땅의 복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땅의 복만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죄사함부터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뭐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그게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회개하면 여호와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것은 회개한 죄는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이나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의 그 출발은 뭐냐? 사죄에서부터 그 복이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이 없이는 어떤 복도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정식을 창세기부터 내셨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 방정식을 누가 냈습니까? 나라에서 했습니까? 헌법입니까? 민법입니까? 형법입니까? 미국에서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했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만들었습니까? 그 법은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육신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 사함에서부터 뭐가 되느냐? 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안고 가는 이상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안고 가는데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징계만 받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듭니다. 그러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숨 걸고 11조 제발 도둑질 해먹지 말고 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받는다 얘들아. 안 돼.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제.
이런 죄사함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신령한 복도, 어떠한 육신의 복도 받지를 획득을 못합니다. 죄사함이 안 되면 신령한 것도 못 받고 육신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딱 하나의 그거 죄 해결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해결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사함에 목숨을 걸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가운데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어제도 짓고 작년에도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죄하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알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다가 51편에서 회개한 이후 오늘 이 32편에서는 회개의 기쁨이,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가? 너희들도 죄 사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복 받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죄 사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 목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장로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가 회개해야 되고 집사가 해야 되고 청년들이 회개해야 되고 각자가 자기 죄를 담당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식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지혜 청명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금년에 대박 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거 다 부차적이란 말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출발점이 뭐냐? 죄사함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핵심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복 주는 예수가 아니라, 병 치료하는 예수가 아니라, 부흥하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죄 용서해 주신 예수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땅의 복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당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십자가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복된 2025년으로 출발하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오늘 참석하신 분이나 참석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이 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인하여는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 다윗은 51편은 하나님의 주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어리웠다고 판단하실 때 나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리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의 심령을 새롭게 주옵소서라고 시편 51편 전체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을 다 담아낸 것이 51편이라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2편은 뭐라고요? 그 고통 끝에 회개한 이후에 온 자유, 그 기쁨, 그 희락, 그 감사가 그것이 너무나 넘쳐서 우리들에게도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훈의 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는 뭡니까? 그 앞에 5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게 뭡니까? 자복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고? 토설치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설치 아니했을 때, 말하자면 시편 51편에 회개했는데 시편 51편 회개도 하기 전에 내가 어땠는 줄 알아? 회개하기 전에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던가, 얼마나 저주스러웠던가, 그것을 3절 4절에서 담아냄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이후에 오는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 것이냐,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 안 했을 때는 저주스러웠어요. 회개했을 때는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조 대비처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땠다고? 회개하기 싫었을 때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또 4절에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성령께서 얼마나 회개를 촉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그 감동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뼈가 상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 가물에 그야말로 논밭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지듯이 온 몸이 바짝 마른 논밭처럼 내 온몸이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입천장이 말라서 입술이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나의 온몸이 진액이 다 말라버리고 해골뼈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내가 회개를 하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 뼈가 상하는 것 같고 내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여름 가물의 가물처럼 내가 너무나 말라들어가고 감사도 말라들어 기쁨도 말라들어가고 재물도 말라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말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르기를 이제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탕자처럼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여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심정, 탕자와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주께 아버지 앞에 와서 주께 내 죄를 아뢰는 거예요. 내 죄를 아뢰고 내 허물을 뭐라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숨겼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시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너무 엄청난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미루고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하다가 지금 2025년도도 우리는 죄를 안고 신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회개하고, 그 회개라는 것은 그냥 죄를 깨닫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유함을 입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한 이 30분간의 그 기도가 회개인가 아닌가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졌는가? 오늘 기도한 대로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으면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회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고 여호와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죠. 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뼈가 쇠하는 거죠. 감사가 마르는 거죠. 재물도 마르는 거죠. 건강도 마르는 거죠. 기쁨도 사라지는 거죠.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딘가 바로 천국인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금년에 천국 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출발이 뭐냐? 사죄함입니다. 그 출발이 뭐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한다는 주를 만날 기회가 뭡니까? 5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5절과 6절은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이게 뭐냐? 5절에 회개하는 것이 주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를 못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회개하지도 않고 주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오늘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오늘 이 영시예배에 참석한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 회개하는 것이 주를 만나는 기회이다. 주를 만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주를 만날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를 만날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다윗이 죄 용서에 넘치는 기쁨을 체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한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새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을 많이 담고 또 부어주시면 그것을 누리고 또 금년 한 해 복받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출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데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송구 기도회를 하며 한 해 동안 지은 죄, 또 어제까지 지은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죄악을 숨기지 않았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하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주님, 금년 한 해 또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줄 믿사온데 그 출발이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회개는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요 찬스임을 알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